할렐루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자리에 앉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좀 성가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그 왔다 갔다 하실 것들을 잘 이렇게 보시고 자리 배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뭘 적응하고 있냐면 제가 막 다 하고 있었잖아요. 막 랩넌트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있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이제 맡기고 또 그러니까 늘 하던 패턴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패턴들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막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도 계속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영접의 의미 12번째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목에 이미 답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 권세는 따라 붙습니다.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주어졌다는 건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 있다라는 그것은 뭐예요? 잘 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로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적용할 것인가. 근데 복음을 누리고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생각을 바꿔야 되냐? 이제 대부분 우리는 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오르면 그냥 이제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제요. 제가 항상 이제 가나면은 그 주일 전날에 이제 목욕 재개를 합니다. 목욕 재개를 꼭 제가 그날 목욕 재개를 해요. 토요일 밤에 목욕 재개를 하면서 몸을 깨끗이 하면서 이제 무슨 종교적인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냥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딱 봤더니 예전 이제 그 살던 집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왔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뭐죠? 오래된 앉아서 이제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씻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뭔죠? 근데 그 의자를 딱 보니까 그 의자가 엄청 더러운데 그 화장실에 이제 곰팡이들이 많이 없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완전히 곰팡이 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다 보였잖아요. 그래갖고 다 이제 거의 씻었는데 그거를 뒤집어 갖고 소를 빼서 그 안에 있는 곰팡이하고 그 더러운 거를 막 약품을 뿌려가면서 막 닦기 시작했어요. 30분 동안. 그래갖고 뭐 거기 안에 있는 그 샴푸 밑에도 곰팡이가 잔뜩 있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 곰팡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거 맨날 두고 살았었구나. 그래서 그걸 다 닦아갖고 다 닦고 나니까 또 이제 다시 다 닦아야 되잖아요. 또 다 닦고 제가 그걸 하면서요 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안에는요 이 창세기 3장 안에서 딱 내려와 있는 떡지떡지한 하나님 없는 나에서 시작한 이 생각 그 기준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내 생각이라는 게 내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요 그 기준이나 그 흐름이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뚝딱 들어온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만남을 통해서 가정의 상처를 통해서 막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쌓여 있으니 여러분 현장 나가면 갈등 와요, 안 와요? 계속 모든 게 다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라온 게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예요. 사람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 사람 입장도 다르고 다 틀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계속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기준이 계속 있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라는 뭔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십 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막 100년 막 200년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잡혀왔던 뭔가가 딱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회사를 가고 어딜 가든 여러분 갈등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봤었을 때 이 창세기 3장에 여러분도 하나님 없는 나로 만약에 그거를 계속 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요, 오늘 이 부분들은요 많이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을요 자꾸 틀린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바꿔야 돼. 예. 왜냐면은 대부분 그게 뭐냐면 미래나 많이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내가 이제 한마디로 주인 돼서 인본도 쓰고 여러 가지 막 방법도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99%일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복음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화는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죠? 복음을 깨달았어도 내가 주인된 부분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딱 삶에 딱 들어가면 계속 갈등 올 건데요. 또 여러분 지난주 내내 이렇게 사셨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주인만 알려드리고 했는데 제가 우리 많이 발견한 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뭘 해야겠냐, 갈등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옵니다. 이거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이식시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제가 넣어놨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대요.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해 놨는데 갈등이 왔다.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가면 평안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막 현장에 딱 가면은 이게 갈등이나 막 여러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 대표적인 이 말씀을 하나 보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내야 될 것을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신앙 고백을 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고백해놓고 복음 이해됐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자기 한 자리 못 찾아 하니까 이제 자기 동기와 자기 생각이 섞여 있는 말을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근데 그 상태가 보였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떼꿈을 벗겨내는데 더럽더라고요. 막 벗겨내고. 근데 벗겨낸 다음에 탁 솔로 문질러서 물로 착 하니까 깨끗해져. 탁 하니까 좀 깨끗해져. 좀 아직 좀 더러운데 그래도 막 깨끗해져. 이거 차라리 새 걸 살 걸.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다 드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버릴 수도 없잖아요. 창세기 3장에 떡지떡지 붙어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이 말씀을 또 어저께 막 밤에 막 묵상하다가 사실은요, 요 이제 7절 말씀이 여러분 되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7절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 악인은 그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래요.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버려라. 나중심의 생각 버려라.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 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슈부 회개라는 말 자체가 원래 것으로 돌아오는데, 원래 것이 뭐예요? 원래 여러분이 준 하나님이 준 생각, 그거 하고 있는 게 회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죄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 상태, 내 생각, 다시 말하면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의 생각, 요게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와 우상에 있는데 당연히 사단의 공격과 시달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 당연히 고통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주인이 원하는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왔을 때 이때 구원과 복음을 이때 빠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왜 흑암이 안 무너지고 왜 안 됐냐?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24절, 25절에 답을 주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제일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안 버리거든요, 내 생각을. 왜? 그게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엄밀한 기준입니다. 이게 여러분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문제 거의 끝납니다. 어떤 문제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만 안 나가면 평안이 옵니다.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 나가면 이제 잘 안 되죠.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섬이 그래도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저래도 막 이제 그 섬에 살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섬으로 돌아가요. 자꾸 복음을 적용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복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나 중심을 빨리 발견하고 내려놓고 내가 죽는다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이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바울은 그걸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안 죽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지. 숨이 좀 질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볼 때마다 넌 참 질기구나. 근데 그런 질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요, 종교적 어떤 방법이나, 이 종교는 뭐예요? 그냥 내가 해보겠다 이거죠. 열심히 해보겠고, 그래 바꿔보겠다. 불교 뉴에이지 보세요. 틀린 답을 가지고 얼마나 답을 주는 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난 불교 해주는 거 보면은 자 진짜 쟤네들보다 우리가 못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냐? 그 집착하는 거 좀 내려놔. 네가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러면서 집착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도 진짜 너무 종교적. 왜 이렇게 여러분 집착합니까? 그죠? 왜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나거든요, 나. 사실 이제 이게 나에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조차도 다 집착이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안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와 있어서 자꾸 안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나면서부터 속용된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속용됐습니까? 저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생각을 담아야 그때부터 안 흔들린다니까요.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노예로 팔렸습니까? 감옥에 갔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정이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당연히 그 부분 깨달아 보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셔서 큰 민족 이뤄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 준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붙잡으면 계속해서 내 생각. 그 제가 요즘 민수기 설교하잖아요. 민수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포럼을 들었는데 그 민수기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가 들려왔는데 맞아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거 왜 우리에게 보게 만드세요? 민수기의 그 성도님들처럼 하지 마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왜 구약시대에 계속 부신나가다가 죽은 왕들처럼 꼭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죽지 말라고 성경 기록해놨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한다니까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네 생각 자꾸 하고 있으면 안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시면 안 바뀌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나는 바꿀 수 힘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바꿔주시면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고장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갱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갈등과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위기 같아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기회고, 하나님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요 인도에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안에 제가 여러분 요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이 흐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흐름이 나는 절대로 안 바뀔 내 생각과 오래된 이 문제의 흐름들이 여러분 딱 바뀌는 그날, 그게 뭐예요? 백년응답, 천년응답, 그게 영원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로 와요. 저는 예전에 유 목사님 얘기했을 때 무슨 백년응답이야 무슨 이랬거든요. 솔직히 제가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맞아요. 100년짜리. 내게 와 있는 문제가 100년짜리더라니까요. 내게 와 있는 흑암이 100년 막 200년 1000년짜리더라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 딱 깨지니까요, 흑암이 막 깨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100년응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이 그냥 말씀 같은데 이게 다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실제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성경의 문자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글로 읽지만 실제로 막 그때 아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 막상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기는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날마다 사노라. 그러면서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아가잖아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데 다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흐름이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서요. 진짜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실 메시지 전하는 거 여러분 모르는 분 없어요. 이 말씀 몇 번 들었습니까? 모르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달라요. 실제로는 달라요. 진짜 빛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지적. 왜냐면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한 방향이지만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타인, 그리고 세 쪽은 나예요.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를 3배 더 이상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변화가 됩니다. 진짜로 여기 조금만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사실화되는 시간표죠. 진짜 맞구나 하는 이런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나의 평생의 기도, 나의 평생에 뛰어가야 될 전도 방향, 뛰어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복음 누리고 있는데, 말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발견돼요. 저는요 솔직히 그 100년짜리 가정의 우리 처가에, 그리고 우리 저희 가문에, 그리고 저희 율법의 그런 흑암들이 딱 뽑혀나가는 그 응답받는 그날부터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만나면 깊이 포럼하는 가운데 치유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요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의 가시를요 지금 발견해서 가시를 지금 뽑아낸 중이시고요, 돌을 발견해서 돌을 빼는데 돌이 너무 커갖고 돌 주변에 흙 치우는 중이야. 지금 흙이 너무 많아. 흙 치우는 중이라니까요. 흙을 좀 치워야 돌이 빠지잖아요. 옆에 좀 파갖고 또 흙 없애고. 그러니까 보니까 돌이 너무 커. 그 어떤 때는 돌을 쪼개야 돼. 막 어쩔 때는 막 기중기 불러야 되네. 막 이렇게 불러갖고 막 달아갖고 막 으악 하고 빼야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덤프트럭에 틀어서 다 내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버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단 때 잡은 걸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인도받으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계속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축복을 조금만 여러분 누려서 진짜 나의 24 삶이 딱 되어지면 25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게 사실은요 세계복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게 발견돼야 24 계속 생각이 나죠. 내 거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조금만요 여러분, 좀 제가 늘 얘기한 여러분의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노바디 나싱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하려니까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을 안 하는 데는 하나님 생각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접의 의미는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방법인데, 제가요 여기 12가지 넣어놨지만 12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접을 했을 때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2개 그려놓고,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다시 말하면 마귀, 악령의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악령 내주는 아니었지만,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건 아니었지만, 악령에 영향을 받고 악령에게 시달리고 악령에게 인도받고 막 이런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샥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느 날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은 뭐라 했죠? 집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성전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그 주님이 빛이 우리 안에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보이고 내 주변 현장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 책임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보니까 아,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빛으로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제 최대 관심 대상, 하나님이 직접 나와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우린 기도하지,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옛날에 창세기 3장과 이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하나님 떠난 상태였는데 사탄의 세력과 결별한 거예요.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왔다가 도망가요. 오히려 결별됐다니까. 이제 영원히 이 부분하고 상관없어. 해방된 거예요. 근데 자꾸요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는지를 여러분 보면 알겠죠. 영접이라는 축복과 의미를 줬는데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거 와 있어요. 근데 와 있는데 와 있는 걸 못 누리게 하겠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 이 빛을 누리면 나와 현장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아 내가 이렇게 완전히 묶여 있었구나라는 이것을, 나와 현장을 우리는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은혜랍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구나. 아, 지금 그리고 사단이 자꾸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여기로 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딱 보여지게 되면요 뭘 하게 돼요? 아, 내가 계속해서 영접은 뭐예요? 굳게 붙잡다 내 것으로 취하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참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성삼위의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발견돼요. 아, 영접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영접 기도는 뭐예요? 주인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 주인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영적 축복이 주어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적 축복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영적 축복을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서 덜덜 떠는 겁니다. 사탄의 최고 두려움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이 축복을 지속하고 계속 누리는 자리에 있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요 이렇게 많은 이제 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영접해서 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축복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는, 예를 들어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으면 다시 여기로 이 구도를 한번 다시 봅시다. 직장에 딱 갔더니 이제 하나님 없는 나중심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오래된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죠. 근데 내가 또 나도 주인이 내가 돼 있죠. 그러면 내 틀과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부당한 걸 당한다 그러면 부글부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갈등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뭐 직장 생활도 있지만 이게 가정 안에서나 많은 것들 속에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사람을,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을 안 하고 저 인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하면 좋은데 질문 안 하고 저 인간이 그러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게 하잖아요. 막 그러더니
또 이제 약간 이제 여러분이 좀 대등한가게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하기 좋다 하면은 내가 해버리잖아요. 말도 해버리고 좀 성깔이 내가 좀 더럽다 그러면 이게 싸버리잖아요. 참는 분이 있고 질러버리는 분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는요. 다 유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하기 참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유형을 아는데 제가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해버리고 나면 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죠. 내지는 또 다른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눌리든지 해버리든지 둘 다 문제라. 근데 이게요 여러분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접의 의미 요게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계속 누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여주고 발견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안 되면 여러분 현장에 딱 가갖고 사람을 만나거나 많은 일을 할 때 놓치게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는데 사탄의 최대 두려움 대상 됐다는데 사탄이 뭐 두려워합니까? 뭐 가면 지 맘대로 다 하지. 자기가 늘 주인 돼 있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영접했다는데 거의 현장 가면 사단의 밥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현장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번으로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뭐 너는 이제 10번, 11번, 12번에 있는 대로 기도응답 받을 자격.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반드시 기도자, 예배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기도자,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라는 말이 뭐죠? 팔날. 팔날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재판장한테 다시 말하면 주권자 앞에 하나님 이래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이것 때문에 열받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하고요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시는 거를 기도라 그런 거예요. 알겠죠? 주인 앞에 다 끄집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주인 앞에 토로를 하고 고백을 한 다음에 주인의 뭐예요?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뭐 주세요. 그건 간구입니다. 간구. 뭐 필요한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세요 그랬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지만 실제 기도는 여러분 요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서 예배도 보세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실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기도 예배 드린다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영접의 의미를 여러분 누린다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 하나님 인도 받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 종합적인 선물이 뭐냐면 오늘 12번째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자, 예배자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뭘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죠. 그러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나 이래요 하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게. 근데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정 안에 서로 소통이 안 됐다 그러면요 비정상적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할 말을 못한다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그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화 시켜야겠죠. 근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돼 있는 게 어떻게 흐름이 돼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100년 동안 어떻게 묶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어떻게 잘못된 생각으로 묶어놨는지를 찾아야겠죠. 찾아서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바꿔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서 그것을 조금만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하고 실천하면요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집니다. 저는요 제가 복음적이지 않은 저희 사모한테 율법으로 막 얘기하고 행동하던 거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영접의 의미죠. 이 복음의 누림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면 교제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다른 힘을 주십니다. 이 다른 힘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흑암아 떠나가라, 마귀야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현장에는 지금요 이게 필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사용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봤을 때는 왜 이걸 주셨냐, 다른 힘을 주셨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 이 권세를 주셨냐면은 우리는 전적, 여기 보세요, 전적 의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권세를 쓴다는 거는요, 그 권능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권세를 여러분이 현장에 딱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접한 이후에는요, 반드시 영접 이후에는 이 여러분 자신과 개인의 어떤, 아까 신분이라 그랬지만 여러분의 어떤 그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딱 가면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 아닌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내가 거기 딱 갔는데 나랑 신분,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쪽은 마귀 자녀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이미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게 나타나려면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맞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회사 가면 돼 하나님 자녀 맞잖아. 하나님 자녀 맞은데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은 옛날에 살던 생각을 가지고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러분하고 제가 권세하고 신분을 왜 주셨냐면 내가 분명히 갔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이 신분과 여러분 주신 권세 있잖아요. 요 신분 권세를 이 신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을 때 유효하고요. 권세는 사용할 때 유효해요. 무슨 얘기냐면 왕자와 거지 얘기를 보시면 아는데 왕자가 사실은요 신분이 왕자잖아요. 근데 거지랑 신분을 바꿔버려요. 근데 거지는 왕자라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가 신분이 이제 얼굴이 똑같으니까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자기는 원래 거지였지만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왕자의 신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 왕자 거지 책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 나옵니까? 뭘 먹을 걸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해야 못해요. 못해. 근데 이제 왕자가 거지로 이제 옷을 입었어. 근데 왕자의 신분은 있는데 거지를 옷 입고 있잖아요. 명령하면 따라요, 안 따라요? 두들겨 맞지 그때부터는. 여러분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저는요 많은 걸 깨달았는데 신분은 믿을 때 유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요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이 맛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적지만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자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여호와. 그러면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가장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뭐라 됩니까? 네게 지금 문제 와 있어, 어려움 와 있어, 그거 재앙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뭐 하라 그래 돼 있어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그 여정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취한다는 거는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 예사람교회 와갖고 막 별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막 여러분 아닌 게 막 드러나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여태까지 계속 오랫동안 왔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냈어요. 예수 막 누리고 있는데, 복음 누리고 있는데. 왜? 빛이 임하니까 여러 번 안에 있었던 어두웠던 부분, 창세기 3장, 아까 묵은 때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벗겨내시는 거예요. 막 쫙 벗겨내는 거예요. 막 쫙쫙쫙 벗겨내는데 막 벗겨낼 때 막 여러분 막 거기 골마 있으니까 아픈 거야. 막 떨어져 나가는데. 근데 막 긁어갖고 막 이게 상처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다 해서 깨끗하게 쫙 해갖고 치료하고 약 바르고 딱 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플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냐면은 저는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사실은 이 시편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뭐라고 여러분 많이 고백하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항상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은 뭘 알았냐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어요. 왜냐면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갈등, 내 상처 갖고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열등감과 상처와 문제에 딱 잡혀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예. 특히 저는 이제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왕이 나중에 되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의 평생 고백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요 다윗은 어떻게 돌렸냐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아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도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평생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이 이런 시편 23편처럼 이런 인생이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왜 자꾸 어렵고 자꾸 힘듭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메시지들이 복음화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나의 주인이, 왕이, 주님이 딱 되시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왕이, 주인이 나라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고 다른 누군가 왕이 돼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일단은 나의 세계를 보세요. 나의 인생을 보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요, 주변 환경이 막 파도가 치고 막 뛰놀고 여러분을 덮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무너트림을 당하지 않아요. 신분을 제대로 누리면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딱 이게 여러분 딱 현장에서 그러면 누가 어떤 얘기를 해요? 괜찮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게 뭡니까? 여러분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찾았어. 하나님을 구하다가 부르짖다가 여러분 응답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이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답을 얻어요. 답을 얻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이 영적 권세가요 나타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조금만 이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된 걸 누리고 계시면 그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이 뭐 이상한 말 했어,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근데 여러분 이상한 행동할 때요, 주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발견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발견되면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사모 관계 속에서 그 발견이 안 됐을 때는 맨날 막 믿고 율법을 정지했는데 제가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진짜 율법에 찌들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제 저희 사모가 진짜로 저는 너무 소중하게 봤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시달리게 만드는 분이나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분 속에서 나중심이 올라오신다면 그 사람을 보는 눈도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나를 바꿔보세요. 내 생각. 저는 근데 그거 딱 바꾸는데 엄청나게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 가서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미운 사람한테요, 떡 하나 더 주세요. 진짜로 미운 사람 잘해주라고요. 미운 사람한테요, 떡 사주고요, 미운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요, 미운 사람은 진짜 좀 사랑해줘 보세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 속으로 기도하세요. 신분과 권세를 쓰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이, 선하심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는데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하면요, 제가 여기 뭐 본문 넣어놨잖아요. 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힘으로도 안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 주님이 이미 함께 하셔서 아까 했잖아요, 모든 것을 권능, 권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다 주셨어요. 그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이 흑암이 그렇게 안 무너지냐? 사단아 결박되라 결박되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상대방이 막 흑암 짓을 해요. 막 미운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귀 짓을 하는 저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안 미워요? 아주 우리 성도님들 밉잖아요. 나 저 사람 밉다니까. 근데 보세요, 저 마귀 짓을 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미운데 그 밉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미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저 미운 사람을 나에게 왜 붙였어요? 이 사건을 나에게 왜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시면서. 이게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흑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 이전에 나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제가 복음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거는 뭐냐면, 저는 맨날 그랬거든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저 현장의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라는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요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니까요. 여러분 뱀과 정갈 밟은 모든 권세, 모든 흑암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은 흑암 다 떠나가고 막 다 주셨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흑암이 사실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 죽겠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 이것 때문에 화나 죽겠어. 그러고 있는데 현장의 흑암 막 꺾이고 변화되고 막 저 사람은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도 운동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단계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군가 했더니,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맨날 그 문제만 오면은 전도 생각은 1도 안 해. 그 어려움만 오면은 하나님 생각 1도 안 해. 그게 흑암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들은요, 막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크고 작은 진짜 많은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제일 먼저는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흑암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요, 주인을 바꾸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걸 찾으시면요, 금방 끝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그 현장에 흑암을 딱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흑암을요 여러분이 막 꺾으려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은 결박되고 이렇게 안 해도 이미 꺾여 있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의 흑암은요 그 나를 속이는 흑암은요 다 보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붙어있는 흑암이 떠나가는 걸 딱 보는 순간 이 현장의 흑암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내가 여기 못 있는구나. 이 현장에 못 있겠구나.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언제 꺾이는지 보세요. 내가 그 가정 식구들에게 계속 걸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가족에 사용해야 되는데 현장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기 이전에 아 미워 죽겠어 이러고 있어. 여러분 권세를요 현장 살리도록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신분 권세를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 흑암이요 진짜요 막 꺾입니다. 저도요 저의 흑암 요즘 꺾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뭐냐? 전도를 가로막는 나의 흑암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전도를 못하게 하는 내 안에 흑암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는 뭐가 있어. 이거 꺾어야겠다. 저는 현장의 흑암 이전에 나의 흑암부터 꺾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시냐? 모든 현장에서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좀 정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미니멈 최소 해야 될 거 구원의 길 하루 3번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도록 주인고개 아무리 못해도 10번 이상은 해봐라. 언약기도 하루에 1번은 우리 성도님들의 약속. 그래서 30일 외워지기 좋게 30일 우리 성도님들은 30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이거 누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럼 말씀 성취는 따라옵니다. 전도도 따라옵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는 가운데 올 응답이 삼오늘의 사실합니다. 삼오늘이라는 건 이거가 되어지는 게 삼오늘이 되어지실 거고요. 지금 렘넌트 캠프 기간입니다. 렘넌트 6월, 7월 그래서 뭐예요? 렘넌트 데이까지 렘넌트 캠프. 그래서 이 렘넌트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 좀 섬길 수 있을까? 좀 여러분 좀 기도 제목 드리자면요, 좀 이렇게 헌금 렘넌트들을 위한 헌금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학교를 위한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렘넌트 리더를 가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예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뭐 호주 이제 오세아니아 렘넌트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본인이 이제 많이 쓴 거야. 그러니까 리더 대회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딸려요. 그래요. 아 이럴 때 우리가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뭐 물질 헌신, 내지는 전도 딱 헌신 이런 겁니다. 돕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 대회 많이 가야 돼요. 우리 성도 렘넌트들. 근데 렘넌트 리더들 가려면 30만 원 막 이렇게 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신학원 다니는 렘넌트들 만약에 내년에 간다라고 하면은 쟤네들만 해도 한 90만 원, 막 1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래갖고 안 돼요 이제. 교회 틀을 바꿔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 또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12가지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시고 최고로 적용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신분과 권세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셔서 내 현장과 내 삶 속에 정말로 묶여있는 그것들이 바뀌어지고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복음을 더 집중하고 복음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더 고백하고 복음을 더 누리고 복음으로 더 살아가고 복음을 더 집중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